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안녕하세요. 늙어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입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똑바똑바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과 유인도 비즈너리 유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빈님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어제 보셨어.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스틸 모임이 있었거든요. 비스틸이요? 네, 비스틸이 뭐냐면은 네. 비전 MBA 과정을 졸업하고 네. 쉽지 않습니다. 아, 비전 MBA 과정도 네. 쉽지 않군요. 네. 도전 일단.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네네네. 아주 어. 살벌하면서도 네. 스릴과 뭐 이런 넘치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 뻥심하군요. 과정을 다 그 과정을 하고 난 뒤에 마치면, 네. 마치면 거기서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거치고 난 뒤에 네. 정말 내가 비즈니스가 되겠다. 이런 지원자들이 캠프 아굴라를 합니다. 아, 또 뭐가 있군요. 네. 캠프 하굴라. 근데 실은 이게 진짜야. 아, 이게 또 진짜예요. 비전 MBA도 쉽지 않은데. 네, 네. 비전, 정말 사실 되게 재밌어요. 네. 네, 필요하고 자꾸 이제 갑자기 포장을. 모르는 사람은 막 가요 그냥. 네. MSG 조금 쳤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네. 이제 그 삶을 정말 살아보겠다. 네. 그리고 살아봤더니 나 비즈니스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심사를 하고 비즈니스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 이런 비즈너리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국내에 여러 분 있습니다.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네. 서로 위로도 하고 네. 그동안에 서로 나눔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아, 갖습니다. 그 비즈너리- 비스티를 했고요. 네. 비즈너리로 네. 파송받으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시는 모임인가요? 예, 평생 교육 이제 이름을 비스틸이라고 했는데요. 네. 팔복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팔복. 마태복음에 나오는 8가지 산상순의 첫 시작되는 팔복. 팔복이 영어로 뭐냐 하면요. 네. 벌티튜드라 그래요. 발음이 좋죠. 그러네요. 후진 경상도 발음. 네. 근데 벌티튜드는 사실은 새롭게 조합된 단어인데요. 네. 어근을 따지면 비애티튜드예요. 존재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합치니까 벌티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비즈너리들의 지속 교육 프로그램 이름을 뭘로 정할까 네. 하다가 그것에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비스틸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잠잠하라 이런 거죠. 비스틸 하면 잠잠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는 뜻도 있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그건 뭐야 그냐면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성장의 최고의 방편은 책을 많이 읽거나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안수기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범사에 거기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Visionary Edification 네. through Speaking Truth in Love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네. 비즈너리들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합성어로 비스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우리가 비스틸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셨군요. 네. 네, 어제는 우리가 어떠셨어요? 아주 의미 있는 교육을 했어요. 네. 히브리스 1장부터 13장까지를 네. 같이 함께 발제하고 또 소고로로 나눠서 뭐냐면 공부하고 다시 전체 모여갖고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참 저는 처음에 히브리스 가지고 왜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비즈너리 공동체에게 주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었고 그런 또 우리 지금의 상황 속에 꼭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어땠었어요? 저만 좋았나요? 유빈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매번 비스틸 갈 때마다 지금 타이밍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러세요? 오. 그게 서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네. 이런 비즈니스들이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또 비슷하게 극복해가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며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장석호 박사 그 장비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새롭게 도전을 받는 그런 걸 나눠줘서 우리 모두에게 참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비즈너리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네. 이렇게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시는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끼고 싶어요? 부럽네요. 그렇군요. 뒷거래가 가능해요? 뒷거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비즈너리가 구비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노동관, 실제관,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길어져서 못다한 재물관과 능력관, 성공관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비님 그러면 비즈너리의 재물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시대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옳으나 그르냐보다 돈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네. 아닐까 이런 점에 있어서 네. 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중요한 들어요. 것 같아요. 네. 그 돈을 경시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될 겁니다. 돈이 네. 없어서 절절매고 돈을 지나치게 중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천박하게 살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재물은 굉장히 편리함을 주죠. 그죠? 그렇죠. 재물은 일정 부분의 안정감도 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재물이 영원한 안정감을 주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또 환상을 갖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재물이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중요한 그런 우리 인생에 네. 생각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당구를 잘 쳐가지고 네. 저랑 맞다이를 놓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과 맞다이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재물을 꼽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뭐냐면 스스로 경쟁 상대로 지목했다는 것은 재물이 그만큼 있잖아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재물을 대할 때 굉장히 살이 있고 경계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그리고 교묘히 함께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중에 어딘가 모를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교집합을 가운데를 내가 포지셔닝하고 살고 싶다. 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네. 이제 그런 면들이 참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근데 재물은 좋은 것이고 편리한 것이고 때로는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재물은 섬길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네. 섬기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것을 봤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것이 정말로 거룩한 건가 안 거룩한 건가 그 속성을 평가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더 멀어지게 하는가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죠. 그죠? TV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까요? 멀어지게 만들까요? 멀어지게 만들네요. 그렇죠. 네. 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까요? 멀어지게 만들까요? 돈을 쫓으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안 도와줘도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것을 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있어요. 뭐냐면 창고를 따따블로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네가 뭐 평생 먹을 거 다 쌓아놨으니까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재물에는 성경에는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죠? 네. 재물이 목적적인 가치를 지니면 재물은 나쁜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죠. 그런데 또 뭐냐 하면 손을 부지런히 놀린 사람은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네. 재물이 건강한 노동의 결과, 건강한 혁신과 창의의 결과로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은 축복인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재물의 이중성을 잘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직업관과도 관련이 있어요. 직업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팔로 내가 기능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재물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재물관을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은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네가 족한 줄 알라고 그래요. 네. 근데 솔직히 한번 이 기준에 따지면요. 네. 돈에 대해서 걱정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한국에 사는 사람이 먹을 거하고 입을 거는 있어요. 그렇죠. 잘 곳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찌그러진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너무 쫀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요. 엄마 아빠랑 같이. 네. 그 아이가 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건 아빠가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이 적은 사람이면 함께 눈치 볼 수도 있겠지만 아빠가 너무 재벌인데 걱정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없죠. 근데 네.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에게 있는 실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네. 우리에게 사실은 뭐냐면 자꾸 뭐냐면 재물에 기대고 재물을 의지해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일탈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려면요. 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이고 내일에 있잖아요. 생생한 그런 관계가 없이는 사실 올바른 재물관을 갖기가 힘듭니다. 네. 재물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의지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암 걸려가지고 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정말 미안했어요. 왜 저희 어머님은 늘 그랬거든요. 니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젊은 날 벌어놓은 돈 성경한다 그렇게 다 쓰고 나면 이거 어떡할래 그러냐고. 네. 이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계속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 나는 나이 들어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33살 이유가 없는 영원히 젊은 오빠세요. 하나님은 마이티 파워의 하나님이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네. 그렇게 늘 내가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제가 사실은 뭐냐 하면 암에 걸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제가 그래도 다행히 보험을 2개나 들어놨어요. 뭐냐 하면 의료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아. 그 외에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옛날엔 국민연금도 해약해 줬거든요. 그래서 해약해갖고 성교지 가서 다 쓰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참 굉장히 교육 수준은 높으지만 착한 여자고 먹이 사냥은 잘 못할 것 같은 여자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때 암 걸렸고 마지막 3개월 남았던 선교를 받았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세상을 떠야 된다 그랬을 때 네. 가족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음.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참 마음에 시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있잖아요. 네. 제가 어느 날 제가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보험 약관을 보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약관이. 보험이 있었어요. 네. 네. 이 보험이 어디 있냐? 누가복음 있는 약관인데요. 보험인데요. 누가 복음이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토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보험을 내가 틀어놨더라고요. 아, 누가 복음 몇 장에 있나요? 아멘. 나중에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그래서 네. 제가 그 보험을 푹 계산해 보니까 네. 탈보험금이 엄청난 거예요. 와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제 아내랑 아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삼성화재의 보험 들어놓고 DB 생명보험 보험 들어놓고 교보의 보험 들어놓고 얼마나 평안함을 느껴요. 네. 근데 사실 보험은 덜 때는 값인데 네. 탈려 그러면 철저히 어리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이 하나님 회사에 발행한 보험은요. 굉장히 있잖아요. 친절하고 고객 중심적으로 응대해 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보험을 발견하고 네. 굉장히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렸는데 불행하게도 네. 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벌써 13년째 살고 있어요. 11년째.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네. 그 보험회사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보험회사에서 네. 보험금을 지급해 줘가지고 제가 암 걸린 12년 동안 네. 한 번도 제 재산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놀랍죠? 네. 그 암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망보험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험이 있는 보험이 암보험이었어요. 진단금 막 이런. 아니, 이 보험은요, 그렇게 이 세상에 보험회사가 설계한 그런 거 달리 인간의 네. 총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응대해주는 보험일 뿐만 아니라 네.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사후 대책까지 세워주는 보험이에요. 지금도 보장되고 그럼. 사후 대책도 되고 와. 그런 보험을 드시기 바래요. 네 이거 네 실비가 되나 안 되나 그런 거 노심초사하지 하지 마시고. 말고. 누가 보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님은 보험 많이 들어. 제가 지금 그냥 긴장감 있게 듣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실은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회사 상황이 네. 제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회사는 좀 어려워졌는데 네. 착한 일 많이 네. 하셔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비님 말씀 들으면서 네. 되게 좀 긴장감 있게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들으면서 네네네. 지금 내가 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실감 있게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도 견디어 나가는 그 모습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네, 함께 누가복음 보험을 찾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다음에 능력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재물관을 사실 그냥 간증을 하다가 보니까 핵심적인 주제를 좀 못 다뤘지만 네. 더 궁금한 것은 네. 다음 기회에 또 비전 MBA라든가 네네네. 소명학교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다른 또 많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네. 진리학교도 있고요. 그런 데서 좀 함께 네.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능력이 있다 저 사람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능력 있다. 뭐 이제 포장을 잘하면 뭐 문제 해결을 잘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 능력이 있다고 말하겠죠. 뭐 그죠? 일을 잘한다거나. 그죠. 네. 뭐 일을 잘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잘한다 그럴 때 능력 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네. 능력 있다고 말할 때는 학창 시절에는 있잖아요. 네. 경쟁에서 이기면 능력 있는 거예요. 아. 전교 1등하면 최고 능력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기는 게 능력 있다고 저는 우리는 학창 시절에 배우는 것 같아요. 거. 네. 스카이대학 가면 그래 좀 능력 있는 거고
예? 장학금 받은 능력이 있는 거고, 그죠? 하다못해 있잖아 화장실 뒤에 가서 싸움해서 이기면 능력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능력 있다 그랬을 때는 이기는 것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사회 나와서 능력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떤 게 능력이 있을까요? 돈 잘 사실 버는 거. 뭐 무한 척 해도 있잖아요. 핵심은 네.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돈 많이 능력이 버는 거. 능력이죠. 승진하는 거, 연봉이 연봉? 얼마냐, 자산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아, 집이 몇 평이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장들끼리 모여봐요. 네.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인 수가 얼마냐가 능력을 측정하는 것 같고, 사장들끼리 모이면 매출효과 순이익이 많으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네. 그러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참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가치관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네. 사실은 가치관 하나를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맞아요. 신앙은 신앙적인 영역에 있잖아요. 폴드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만 작동해요. 그것이 삶의 전 영역으로 작동하도록 뭐냐 하면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러는데 네.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종교적인 영역에 복종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젊은 시절에 늘 금요일 되면 저녁 10시부터 그 당시에는 새벽 4시 반까지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그리고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일주일에 제자 훈련 그룹을 6개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그중에 4개는요. 새벽 5시에 시작하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새벽 5시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못 나온 사람 없어요. 다 게을러서 못 나온 사람밖에 그쵸. 없지. 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새벽 5시예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치열하게 했고 네. 심지어 제 결혼하는 결혼식 하는 날도 있잖아요. 네. 회사에 가서 새벽에 가서 제자 훈련하고 아. 제가 아내 신부 화장하는 데 갔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그래도 뭐냐 하면 치열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살았는데요. 네. 나이 41대까지 제가 앞에 말한 노동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승승장구한다, 성공적이다 이런 말도 듣긴 들었는데 제가 안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something wrong. 뭐지?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왜 이럴까? 돈도 벌고 경쟁에서도 이기고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행복하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깊이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이 가진 능력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게 능력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네.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딱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안에 왜냐하면 그 이면에 흐르는 소프트웨어는 이기는 게 능력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이에요. 서로 이기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게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회는 가만 놔둬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개입하지만 너네들 우리 어머님이 있잖아요. 내가 클 때 어머님 말 안 듣고 어머님이 참 자애로운 분이라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점잖게 잘 타이르시는데 네. 마지막 되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꼬리를 내려야 돼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이기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살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불안하냐? 왜 이렇게 앞길이 캄캄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이 왜곡된 능력관을 가지고 살면서 야를 끝없이 이기려고 그러고 끝없이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네.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능력을 있잖아요.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육을 받고 수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더욱더 열악하고 힘든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나이 40이 됐을 때 그렇게 치열하게 좋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진 이 능력관이 문제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성경 안에 들어가서 뭐가 진짜 능력인가? 능력이란요. 사랑하고 사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는 것. 제가 늘 되뇌이는 것이 내 안에요. 네. 나는 모든 이기적인 목표를 거부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을 선택한다. 사랑을 선택한다.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최악의 가장 나쁜 의사결정이다. 그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고 내 자신을 다독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있잖아요. 이기는 게 능력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네. 쩔어 있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 능력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팔로 기능하는 것. 그것만이 능력이다. 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이 40이 돼서 관념적으로는 이 새로운 능력관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장착하려고 깔았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자꾸 돌아가는 건 옛날 능력관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네. 그 익숙한 네. 것은. 그러나 지금 이제 그렇게 바꾼 지 20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예전보다는 덜 천박한 능력관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것이 주는 저에게 자유함과 평안함과요. 네.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능력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왜? 세상 전체가 사실은 이기는 게 능력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거의 공리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능력관이 진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네.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사실 바꾸고 났을 때는요. 참 비교하지 않는 삶 그리고 자기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이기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 삶을 가만히 두면 지옥이 된다는 게 너무 저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네. 유님 어떠세요? 사랑을 선택한다. 네. 네,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이기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다 하는 말씀에 큰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기고 돈 많이 버는 것이라는 그 너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있는 그 능력이라는 가치를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이게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게 그거 같아요. 최종적으로 와서 뭐 엄청난 성을 짓거나 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자 우리가 기대했던 능력. 그동안 수고했고 자 이제 넘겨. 사실 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 기대했던 게 그거잖아요.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 황제 물러가고 저 오른쪽에 쟤는 왼쪽에 이거 기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증작한 거는 그냥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네. 그러네요. 사랑이네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초대하는데 네. 아들로 초대하신다는 그 수준이 네. 하나님 만드는 창조 세계 그 창조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네. 내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벌 거야. 이걸 해가지고 내가 저 경쟁사보다 이길 거야. 사실 그런 회사들은 별로 잘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을 사랑해. 네, 정말 저 사람들 불편해하는 것들을 남 개선해서 정말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어. 어쩌면 그게 가장 성경적인 선택이고 네. 그렇게 만든 회사가 돼야겠다. 네. 네. 그게 옳구나. 네네. 이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네.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벌써 적용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가가 경영의 중요한 목표였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치를 공유하는가가 경영의 목표로 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더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기는 능력이고 돈 많이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헤드헌팅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네. 그죠?
잡 디스크립션을 줬잖아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했죠. 그죠? 근데 사실 이기는 게 능력이다.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창출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헤드헌팅하고 우리에게 준 잡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능력관에 대해서 정말 깊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성공관이라고 하셨는데 예. 비즈너리는 시베님 어떤 성공을 꿈꿔야 되나요? 성공 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꿈꾸는 거고요. 성공을 말할 때 뭡니까? 금이 환양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말할 때는요. 네. 경쟁자보다 더 위에 서는 것, 음. 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 네. 또는 과거의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잘 되는 것, 뭐 이런 걸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네. 이제 그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능력관을 갖추고 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성공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있잖아요. 네. 자기 충족적인 만족감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아이가 지금 27살인데 네. 그 아들이 한 7살 때 그때는 애착기여갖고 이제 아이랑 치밀하게 놀아줘야 될 텐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보통 뭐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내야 됐어요. 해외 비즈니스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집에 한번 돌아오면 아이랑 이제 진하게 놀아주려고 노력했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는 거 굉장히 왜 아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우리 동네 조그만 목욕탕이 있어요. 네. 이제 그야말로 너무 작아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수증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조그만 목욕탕인데 네. 아들이랑 거기 목욕탕에 들어가서 친한 척 한다고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 지장을 안 받으면 조용하게 묵집바다고 삼육구다고 막 이러면서 막 친한 척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저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 근데 성공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 7살이에요? 오.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그냥 뭐냐면 그냥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진지하게 묻는 7살짜리한테 내가 성공을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식이 뭐 머리 진하게 아빠의 지성에 도전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가를까 그러다가 목욕탕에 보면 보통 이제 그 당시 이제 큰 대야 많은 게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물터는 이렇게 네네. 작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양쪽에 물을 이렇게 갖다 부으면서 네. 아들 어느 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지? 이랬더니 아들이 약간 시큰둥하게 당연히 큰 데 많이 들어가죠 이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수월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난이도가 낮다는 거지. 그래서 맞아. 큰데 물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 니처럼 어릴 때 성공한다는 건 있잖아. 큰 그릇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있잖아.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라는 거야. 근데 제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아까 쓰다가 바로 저기 비누 막 놔두고 때가 막 묻어 있는데 저기 물러도 못 쓰겠지, 그지? 근데 큰 그릇뿐만 아니라 또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아침마다 성경 읽고 큐티하라는 거야. 니처럼 어린할 때는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성공하는 거야. 나름 제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보제를 가지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잘 설명해서도 생각했는데 아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고 아빠의 뭐 직업병이 도졌나 이런 식으로 멀뚱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을 아들한테 팍 끼얹었어요. 그래 다시 놓고 제가 그랬어요. 아들. 근데 다시 물을 끼얹어서 물을. 근데 어떤 그래서 물이 빨리 넘치겠니? 그랬더니 아까보다 즉답을 피해요. 그렇게 뭐냐면 쉬운 질문을 자기한테 쳤는데 계속 채근하니까 당연히 작은 그릇에 물이 빨리 넘치겠죠 이러더라고. 네. 그래 맞아. 작은 그릇에 물이 빨리 넘치지. 근데 네가 아빠처럼 어른이 되면 있잖아. 네가 얼마나 큰 그릇이냐가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 넘쳤는가가 성공을 결정해.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물이 넘칠만 하면 그릇을 자꾸 키운단다. 그래서 차도 좋은 차로 바꿔 타고 집도 더 큰 집으로 옮기고 물건도 더 비싼 걸로 사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물이 안 흘러 넘치게 한단다. 네가 아빠처럼 어른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릇을 한정시키고 많이 니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란다. 왜 어릴 때는 큰 그릇이 돼야 되는지 아니? 큰 그릇에 아무래도 물이 많이 흘러 넘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되고, 그러나 어른이 됐을 때는 그 그릇의 크기를 안 늘림으로 인해서 네. 많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게 성공이야. 그렇게 이제 제가 정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 아들은 네. 이제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 집에 네. 가까운 친척 중에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럭셔리한 집에 살고 멋진 차를 가지고 사는 집에 예를 들어 설명했다가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애 교육시키는 좋은데 왜 친척까지 비싸냐고 그러면서 혼났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러긴 했지만 그 벌써 제가 20년 전에 아들하고 목욕탕에서 한 대화인데요. 네. 성공이란 뭐냐 하면요. 내가 산 삶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간 것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향유했는가를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참 어리석은 이 지구상의 민폐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올바른 성공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물이 넘칠만 하면 그릇을 바꿔서 안 넘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네, 성공을 계속 성공을 쫓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네네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천박한이라고 붙어 있는 성공이죠.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민폐적 성공이라고. 근데 민폐와 성공이라는 단어는 네. 함께 결합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아름답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은 그렇군요. 많이 흘러넘치는 거. 네. 그릇을 바꾸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네. 복의 근원이란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복을 계속 누리고 또 누린다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란 다른 사람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렇죠. 본질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집 구호가 뭔지 알아요? 우리 집 구호는요. 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우리 가족. 이게 우리 집의 뭐냐면 모토입니다. 멋지십니다. 박수. 와. 붙고. 금방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해요. 아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제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어떤 근데 부분이? 돈이죠, 뭐. 아, 예.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별로 어려움이 없이 쭉 지내다가 네. 최근에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 가지 사람들도 힘들고 막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오늘 말씀은 재물과 능력관, 성공관 요 세 관, 네. 세 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처지가 이렇지 않으면 네.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아.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이해를 했으니까 네. 풀리지 않을까 이제. 이제 또 바로 적용하고 또 풀리시는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손 마사로 드라이브로 풀어드릴까요? 전동 드릴로 풀어드릴까요? 전동으로 하시죠. 빠르게. 빠르게 전동으로 하시죠.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너리가 구비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동안 6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노동관, 실제관, 직업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재물관과 능력관, 성공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즈너리로 200%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6가지 가치관들을 잘 정리하고 적용하고 또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톡바톡바에서 극절 편지 사연을 공모합니다. 팟빵 게시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2부 극절 편지 시간에 함께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극절 편지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급절 편지 사연 가지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